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요.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동네 이름이 골로새입니다. 자, 골로새. 고로새가 아니라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골로새서고요. 그다음에 이 골로새서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보면 이제 이게 fullness of Godhead입니다. L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쵸? 네. 대문자로 써드릴게요. 네. 그래서 영어 한번 봐주세요. 저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네요. 이게 뭐냐면 이 Godhead는 신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격. 그래서 이게 full 완전히 충만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오늘 우리가 일본 선교 모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일본에 예전에 뭐 당나라나 이때 들어간 기독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fullness of Godhead, 하나님의 신격이 없는 그냥 그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교랑 똑같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L이 두 개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격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이건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왜 있었는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딱 와서 물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안 그러시는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 교회의 신학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그러니까 진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 근데 이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단지 사람으로 보느냐. 여호와의 증인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대언자고 예수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좀 공부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신격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사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천사로 봐버리는 거예요, 또.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 물어봐요, 한번.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희 고모가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밑에 열등한 존재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믿음들을 뭔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꼭 그런 걸 듣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골로새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이러한 이단들이라든지 다른 철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복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인지 모르셨죠? 골로새서가요, 여러분, 제가 이단들하고 얘기할 때 골로새서 가지고 이겨본 적이 정말 많았어요. 이단들이 뭐 얘기할 때 안식일, 뭐 6월절 얘기할 때 골로새서에 필요 없다는데 이거 다 아니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례에 대한 부분도, 할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천주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부 다 세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가 할례랑 똑같은 거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됐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약 시대에 할례를 줬잖아요. 8일 만에. 그것처럼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준다는 건 거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갓난아이가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막 태어나는데 8일째 됐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아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바로 그 이상한 교리들, 이러한 것들에 물들어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면서 자리 잡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자, 뭐로 거한대요? 몸으로. 여기서 왜 굳이 몸으로라고 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신은 절대로 몸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이 영지주의라는 걸 정말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잘 그때그때 조금씩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이 육신은 굉장히 더럽고 악한 것이거든요. 이 육신의 더럽고 악한 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나가는 게 영지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명상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하고 자꾸 만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피가 나게 하는 고행, 막 자기를 막 고통을 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불교가도 많이 하고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자기 몸을 막 때리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영지주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굉장히 고대부터 내려오는 아주 그러한 사교요 밀교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철학이지만 종교입니다. 마치 우리가 불교를 철학이라고 하지만 종교라고 여기는 것처럼 영지주의도 철학이지만 종교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 철학 안에 있는 사상이 불교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불교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착한 업을 많이, 덕을 많이 쌓고, 죄를 막 줄여가지고, 수백 번의 이 윤회를 통해가지고, 점점점
영적인 차원으로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중이 돼가지고 앉아서 이제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서 부처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지주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걸 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굶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신의 반열로 들어가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은요 몸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몸으로 거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 그렇죠. 만질 수 있는 몸. 예수님의 부활도 만질 수 있는 이런 몸. 안고 같이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진짜 몸.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글로리파이드 바디, 영광스러운 바디로, 몸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신격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 신격을 받았는데 받은지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요. 이 신격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또한 죄가 더 익숙해서 자꾸 죄 가운데 빠지는 거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거야, 완전해, 나의 신격이 충만해 라고 딱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인 겁니다. 안 그랬으면 막 고행해야 되고요, 막 굶어야 되고요, 막 뭔가를 막 해고 뭐 안식일 지켜야 되고 막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딱 이걸로. 그러니 나도 충만한 주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자, 끝.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 4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지만 이 안에 다 응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신격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Godhead인데요. 이 Godhead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의 God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니라요, 이제 God이라는 단어하고 그냥 헤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합쳐졌는데요. 요게 이제 나중에, 네? 아니, 원래는 이제 요거였는데요. 이제 이게 합쳐지면서 God 하고 다음에 HEAD로 이제 이게 바뀌어요. 요 단어가 또 이제 다른 거에서는 HOOD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뭐 차일드후드라든지 브라더후드라든지 뭐냐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본질. 자, 예를 들어서 브라더후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라더는 형제잖아요. 형제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형제들 간의 본질은, 원래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서로 우애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더후드는 우애하다, 형제애를 갖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일드후드는 어린 때의 본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Godhead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금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본질 상태.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그들의 신을 God이라고 불렀거든요. God. 그런데 여기 Godhead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뭔가 God인데요, 이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 본질이 정말 있으신 그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인격이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요, 데려다가 막 납치해다가 막 성추행하고요, 성폭행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 사랑과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사랑과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테드라는 말에는 삼위일체도 같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에 아주 우리가 지금 이 4장밖에 안 되니까 쉬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나 하나님 믿어 그래. 그래 하나님 나도 믿어. 근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에이 신이 아니네 그러면. 신이 왜 몸을 갖고 있어. 아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의 신은 한 명이다 한 분. 신은 한 분이야 그랬는데 아니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예수는 사람이야. 신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 맞으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뭔가 우리 복수를 쓰네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그 이슬람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너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성령님을 믿냐? 그랬어요. 홀리 스피릿 믿냐? 홀리 스피릿 믿는데요. 그거 봐, 너 둘 믿잖아. 그랬어요. 너 알라 믿지? 믿어. 알라가 성령을 갖고 있지. 그럼 둘이네.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야. 그래. 그치 하나지? 둘인데 하나지? 그랬더니 애가 막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인데 하나 맞지? 그랬더니 나중에 맞대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셋인데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랬더니 난 안 믿으려고 가더라고요. 자,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참 이런 거예요. 막 둘인데 하나라고, 막 셋인데 하나라고 해야 되고요. 막 뭔가 지금 전혀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문화 안에서 지금 육신으로 완전한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이고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또 전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창조하신 하나님 가르친 거랑 여러분 아예 창조된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건 악한 거라고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여러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물질은 아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골로새 이쪽 지역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자, 골로새 옆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곳이 이제 그 라오디게아는 자 어떤 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냐면 미지근한 교회로 나오죠. 미지근한 교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냥 하나님께 그 질책받았지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곳이 굉장히 그 초대 교회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에 자꾸 물들어가고 싸우다 보면 물들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제 뜨뜻미지근해지고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와 이제 우리가 돈이 많아 우리는 이제 부자다 그러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이름의 기원과 저자를 보면 저자는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인 주후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쓰여져요?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빌립보서에도 보면 뭐 모든 말씀에서 다 오히려 자기가 기뻐하고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하고 힘내라고 막 격려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골로새 도시의 특징을 보면 골로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이 히에라폴리스하고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미지근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진짜 영적으로 그런 의미도 분명히 되고요. 히에라폴리스가 그 세 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히에라폴리스는 물 자체가 온천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에서 그 수도 시설을 쭉 만들어서 라오디게아에 올 때는 물이 다 식어서 다 미지근한 물이 원래 오는 곳이 라오디게아인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신 거예요.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뜨끈뜨끈한 물. 그 다음에 또 이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물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골로새처럼 아주 시원하거나 히에라폴리스처럼 아주 영적으로 뜨겁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너희는 정말 그 너네가 먹는 그 물처럼 믿음도 뜨뜻미지근하고,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석회가 많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뜨거우면 먹기가 좋은데 차가워도 먹기가 좋은데 미지근하니까 역겹고 뱉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할까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거 다 제껴놓고 그냥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뭐 히에라폴리스 뭐 골로새 이거 빼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사랑하는 것처럼 식은 것만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골로새 교회가 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구역으로 묶어서 같이 사도 바울이 관리하고 같이 가르치는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적인 그런 사명을 준 곳이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합하여서 사역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각각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지만 또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의 특징을 가보면 이거는 이제 옥중서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 출신인 에바브라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영지주의 철학, 그 다음에 유대주의 철학, 유대주의가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의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서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영지주의에 물든 그런 교리들을 물리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만든 영지주의에 물든 기독교라는 비디오가 있는데요. 그것 지금 조회수가 1,400개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뭔가 성경하고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사실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이 영지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그래요. 자, 영지주의를 이제 물든 이유가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는데요. 영지주의에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직자 계급입니다. 성직자 계급.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하셨고, 나의 형제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위아래의 관계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누군가 더 책임을 더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영지주의가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성직자야 라고 하는 계급이 생긴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지주의는요, 이 성직자 계급이 돼야 그 다음에 신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이제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직자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꾸며낸 겸손입니다. 지금 이거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제가 이게 약간 요약해서 놓은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금욕, 고행, 독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서 자꾸만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신의 반열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금욕, 독신, 고행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제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그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 당신 교만해,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성경에선 분명히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꾸며낸 겸손이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영지주의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의 존재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례중생설. 요 세례중생설이요, 우리가 세례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 쪽에서도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고 하는 이러한 세례 의식들이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막 물을 붓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행위들, 행사들, 그 다음에 어떤 거룩한 날들, 신비한 날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키고 그런 의식을 해서 결국은 신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시면 어때요?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날. 그쵸? 그 다음에 유대주의로 가보면 유대주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을 제한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거룩한 날들 지켜야 되고, 월삭 같은 거 지키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가 영지주의나 이 유대주의에 제일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안식일 지키듯이 주일 성수 안 하면 천국 못 가죠. 새벽 기도 안 해도 천국 못 가죠. 11조 안 지켜도 천국 못 가죠. 무슨 날들 안 지키면 천국 못 가죠. 요즘에는 월삭 헌금 안 드리면 또 천국 못 가죠. 뭐 1000번째 안 드리면 또 복을 못 받죠.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아 세례, 이제 세례 중생설까지도 이제 같이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금욕하고 고행하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성직자 계급 나누고, 이런 것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영지주의를 통해서 유대주의와 함께 혼합이 돼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오고요. 그것이 딱 고착화되면 그것을 고착화된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되게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딱 자리 잡은 4세기 이후부터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다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약 1000년 지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직자 계급 잘못된 겁니다 하는 순간부터 다 죽임당하고,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것들, 세례 안 됩니다. 뭐 선사 숭배 안 됩니다. 이런 걸로도 아무튼 다 반역이다, 역모다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여러분, 뒷장에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은 제가 설명한 거고요. 이 8절과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헛된 철학들, 속임수들, 사람의 전통들,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이거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철학이라든지 유대주의적인,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생활,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까?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치 할례를 받는 것처럼 뭐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든지, 뭐 마치 구약처럼 뭔가를 뭘 해야지 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아니면 무슨 날을 지키고 뭐 무슨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전부 다 율법이거든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딱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우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할례랑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로 딱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요, 말씀하고 있는 게 아주 엑기스, 핵심적인 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심 메시지로 가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며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그분의 모든 것 안에 계시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전부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있고 실질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요. 다음에 아직 우리가 부활의 날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부활한 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자, 근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신격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보통 많이 쓰는 게 삼위일체를 영어를 트리니티라고 해요. 근데 이 트리는 영어에 3 있잖아요. 3. 그래서 이제 이 3,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God had 3 in 1이에요. 일자가 좀 잘 안 되네요. 네. 하나님의 신격이 세 분이 동등하게 존재하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억지로 풀려다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억지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믿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가. 우리 그냥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가 이게 신비예요. 이걸 믿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살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계시고 근데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게 우리는 그냥 딱 믿어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동시에 이 세 분이 하시는 사역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Godhead,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지만 이 세 분이 동일한 위치에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경륜을 성취하세요.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다 성취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모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모양이 있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몸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공기가 이게 무슨 형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것도 참 여러분 믿어지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이 계셨다는 건 뭡니까? 존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봐라 예수님 창조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물이잖아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뜻이 아니라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형상 하나님의 본질이 이미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창조물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고 그 형상이신 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그냥 내가 뭔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뭔가 품는 거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죠. 이게 실제적인 게 되죠. 그래서 말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 손과 발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버려요. 그쵸? 그런데 이거 할 때 보면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때 머리로는 아름다운 백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아름다운 백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내 손과 발이 해요. 그런데 이거를 빚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도자기에다 그 도공들이 뭘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혼을 집어넣는다 그러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집어넣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건 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거를 완전히 정말 아름답고 진짜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 것을 만들어지도록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고 그분의 창조 가운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이것을 함께 이루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들, 왕자들, 정사들, 정사는 정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들은 파워,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것들 모든 것들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부터 육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가운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제가 좀 구별을 해놓은 부분은 성부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 그래서 계획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작정하시고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이것이 이 말씀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를, 우주적인 구속과 통치를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야 되지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은 뭐예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뭐예요? 과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동네 마을 거기 뭐죠? 조기축구에 가면 조기축구의 아저씨예요.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옮겨가면 다른 모양 아니냐라고 다른 형태로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 분이어야 돼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양태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과장님이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태론은 지난 2000년 동안 이거 이단 교리로 아예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요,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자,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과장님이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다른 사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게 양태론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교리가 양태론 교리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걸 굳이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획하시는 분, 실행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격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부분을 어렵지만 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에 저희의 순수한 믿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